샬롬, 평강을 기원합니다. 을지교의 박금민 목사입니다. 오늘은 추석 명절을 맞아서 가정예배 설교로 준비를 했습니다. 밴드에 업로드된 이 순서지를 참고하셔서 설교 영상을 활용하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읽어보셨겠지만 다시 한번 함께 오늘 본문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1장 12절과 13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이튿날 그들이 베다니에서 나왔을 때에 예수께서 시장하신지라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요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코로나19로 인해서 아주 낯선 상황을 우리가 마주하고 있습니다. 각종 지자체에서는 고향에 내려오지 말라고 지금 아우성입니다. 우리가 대신 효도할 테니까 자녀들은 오지 마시랍니다. 센스 있게 불효자는 옵니다 라는 현수막을 건 곳도 있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온라인 추모관을 운영하면서 온라인 성묘라고 하는 아주 신박한 아이디어를 지금 실현하고 있습니다. 매년 이쯤이면 저는 몇몇 신앙상담을 의례적으로 받곤 했습니다. 제가 작년에 여기 왔을 때에도 어떤 간부 한 분이 저에게 연락을 오셔가지고 꽤 길게 통화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주로 군종 형제들이나 아니면 신앙이 있는 형제들이 저를 찾아오거나 전화를 해서 연락을 해오는 경우들이 종종 있었습니다. 바로 제사 문제, 차례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독교 가정에서 나고 자라서 차례를 지금까지 드려본 적이 없는 형제들이 또는 이 차례에 대한 거부감을 가지고 있는 형제들이 군에 왔기 때문에 억지로 드려야 되는 이 차례, 그 상황이 너무나도 불편해서 저에게 연락을 해오는 것이죠. 그러면 저는 중간에 개입을 해서 그들의 어려운 부분들을 해결해 주거나 아니면 신앙 상담을 통해서 그 부분들을 도와주곤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그런 전화가 한 통도 없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지금 재래 또한 최소한으로 축소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이 변화를 실감하게 됩니다. 코로나19는 이제 우리들의 삶 속에 아주 깊숙한 곳까지 들어와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당연하게 여기던 많은 것들이 해체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추석 가정예배도 녹화분으로 올려봅니다. 그동안은 가정예배 순서지를 간지식으로 주보에 넣어서 드리는 식으로 나눠 드렸었는데 올해는 가정예배의 그 식순을 활용을 하시되 설교가 조금은 부담되시거나 어려우신 분들은 이 영상을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많이들 알고 계시는 무화과 나무 저주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수학의 절기인 이 추석에 왜 하필이면 저주인가 싶으실 겁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러면 왜 이 무화과 나무는 저주를 받았을까요?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무화과 나무가 열매를 맺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하지만 또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주지하고 있는 것처럼 하지만 이때는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나오는 시기가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이때는 유월절을 며칠 앞두고 있는 어느 날이었습니다. 지금 우리식으로 좀 계산을 해보면은 봄입니다. 3월이나 4월쯤 됐을 때입니다. 그리고 참고로 무화과 나무는 초여름에 6월이나 7월쯤은 돼야지 열매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화과 나무 입장에서는 상당히 황당합니다. 여름이 돼야지 열매를 드리지요. 어떻게 지금 열매를 드릴 수 있습니까? 라고 반문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이런 무화과 나무를 마르게 하셨습니다. 저주하셨습니다. 도대체 왜 그러셨을까요? 무화과 나무는 이름 그대로 꽃이 없는 열매입니다. 이 나무는 꽃을 피우지 않습니다. 보통은 꽃이 지고 나서 그 자리에 열매가 맺히기 마련인데 무화과라고 하는 이 나무의 열매는 특이하게도 잎과 열매를 같이 피웁니다. 그러니까 지금 본문의 시기 6월절 즈음이면 사실 적어도 작은 잎들과 함께 작은 무화과 열매들은 있어야 되는 상황인 것이지요. 완전한 무화과까지는 아니더라도 작은 결실 정도는 있어야만 합니다. 그런데 이 나무는 이상하게도 잎만 무성할 뿐 아무런 열매도 맺지 못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이 나무는 설령 여름이 오더라도 지금과 똑같을 겁니다. 그때가 돼도 아무런 열매도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잎만 무성할 뿐이지 작은 열매 하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실의 계절인 가을입니다. 그리고 오늘은 그 가을의 절정인 추석입니다. 우리들의 결실을 확인할 때입니다. 추수할 때가 왔습니다. 그러니 묻습니다. 여러분들 올 한 해 어떤 열매를 맺으셨습니까?
멀리서 봤을 때는 아무런 이상이 없어 보였습니다. 다들 잎이 무성해서 대단한 열매를 맺을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코로나가 터지고 나서 보니까 내가 잎만 무성할 뿐이지 얼마나 열매가 보잘것없는 사람인지를 알게 됩니다. 고작 예배당을 갔느냐 가지 않았느냐만 달라졌을 뿐인데 주일에 대한 무게감이 확연히 달라지게 됐습니다. 예배의 태도가 눈에 띄게 느슨해졌습니다. 그래서 다행입니다. 추수 전에 먼저 열매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게 되었으니 그래서 다행입니다. 사랑하는 일찍의 성도 여러분, 우리들의 일상은 변했지만 그러나 이 변화된 일상에 감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비록 사랑하는 가족들을 지금 직접 만나 뵙지는 못하지만 사랑하는 교우분들을 그리고 형제 자매님들을 직접 뵙지는 못하게 되었지만 그러나 이렇게 떨어져 있음으로 인해서 우리들의 열매를 확인하게 되고 또 나를 돌아보게 만드는 오늘의 현실에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하기를 원합니다. 뭐니뭐니 해도 이 가을은 감사의 계절입니다. 감사하고 싶습니다. 감사해야 됩니다. 사실은 제가 지금 이 영상을 2번째 찍고 있는 중입니다. 많이 피곤해 보이지 않으십니까? 아까 다 찍어서 편집을 하려고 컴퓨터로 옮겼는데 파일이 열리지 않아서 알 수 없는 오류라고 하면서 코덱 문제라고 뜨길래 다시 지금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많이 지쳤습니다. 그래서 감사합니다. 또 설교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그러므로 감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오늘 하루 그리고 이번 추석 기간 동안에 우리들의 범사에 감사함을 찾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그 열매를 키워낼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비록 가족 친지들을 만나 뵙지는 못하게 되었지만 덕분에 가족 친지들과 싸울 일도 없게 되었으니 그것 또한 감사할 만한 일입니다. 솔직히 그동안 명절이면 내 가족, 우리 친척들만 생각했었는데 덕분에 이번 명절에는 내 주변, 내 이웃들을 한번 돌아볼 수 있게 되었으니 그래서 감사합니다. 다행히도 우리 주변에는 지금 여전히 우리들의 손길을, 우리들의 사랑을 필요로 하는 많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이들이 가득히 있음을 기억하시고 입만 무성한 종교인들이 아니라 때가 이르기 전에 작은 열매라도 먼저 맺을 수 있는 그러한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결실의 은혜를 주시는 주님, 추석을 맞아서 온라인으로 각 가정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이렇게나마 예배할 수 있는 여건과 그 마음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를 드리며 특별히 오늘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 각 가정을 기억하여 주옵시고 사랑하는 가정이 주님께 올려드리는 삶의 열매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비록 만나지는 못하지만 우리들의 마음이 사랑하는 가족들과 친지들에게 전달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위로하심과 평안케 하시는 그 은혜로 각 가정을 덮어 주옵시고 주님의 그 크신 사랑을 그 위에 더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의 확산세가 중단되어지고 다시금 일상 속에서 예배를 함께 드릴 수 있는 그런 날을 소망합니다. 명절의 기쁨 가운데 성도의 소망과 간구에 귀를 기울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감사 영광을 올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축도함으로 모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 역사하심이 주님 앞에 아름다운 결실을 맺어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을지교회 성도들의 머리 위에와 각 처소의 온라인 예배자들과 지금도 조국 수호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수많은 전우들과 코로나19의 현장에서 함께 싸우고 있는 영혼들의 그 거룩한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